오늘은 말라기의 5번째 메시지를 살펴봅니다. 지금까지 쭉 살펴본 것처럼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니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나이까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였다 하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였나이까 합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마라 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못 살게 했습니까 합니다. 한마디로 말라기 선지자가 말할 때마다 발끈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잘못하거나 내가 못하는 것을 말한다면 마음은 좀 안 좋지만 수긍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지적한다면 마음도 좋지 않을 뿐더러 쉽사리 수긍이 안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왜 이렇게 식사를 못하세요? 라고 한다면 저는 발끈할 것입니다. 아니 내가 얼마나 잘 먹는데 이러실까 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제가 남부럽지 않게 할 수 있는 게 먹는 것밖에 없는데 이게 부족하다고 하니 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라기 선지자의 지적에 이스라엘이 발끈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어떤 말씀이길래 이러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돌아갈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갈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을 말씀하십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조상들 시절부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순종치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다. 바로 11조와 봉헌물이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이들이 저주를 받았다 하십니다. 이 말씀에 이스라엘은 의아해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이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모두 잡혀가고 이방 나라에서 붙들려가서 갖은 고생을 하다가 자진해서 이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다 황폐해졌던 성전을 또 새로 세우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쓴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이들의 후손들이 그 말라기 선지자의 그 선포를 듣고 있는 1차적인 청중입니다. 이러니 이들은 이 말씀에 발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제가 11조와 봉헌물을 빼먹었다고요? 온 나라가 그렇게 했다고요? 아니 우리가 이 이상 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오라고 하시는데 대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한테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10절 말씀 우리 그 한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조에 대한 유명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었던 말씀 10절에 앞부분에 포인트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온전한 11조라는 말이고요. 하나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온전한 11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또 이 11조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쓰이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11조를 바치지 않았고 또한 이것이 올바로 쓰이고 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 시간에 온전한 11조란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하여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11조는 민수기에 나오는 11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신 분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우리가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도 하나님, 손 주신 분도 하나님, 이 손으로 수고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 손으로 수고한 것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열매를 수확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11조는 이러한 감사의 의미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일한 것 같아도 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생긴 소득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으면 저는 이 소득을 얻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칩니다 하는 의미로 11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민수기의 11조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저마다 가축과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을 냅니다. 소득의 11조입니다. 다른 헌금들도 마찬가지겠지만 11조는 믿음으로 내는 것입니다. 내 수익이 얼마인지 나와 하나님만 아시니 순전히 신앙 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1억을 내고 집을 샀는데 3억에 팔렸습니다. 순수익이 2억입니다. 하지만 3억에 잘 팔았으므로 3천만 원을 11조 할지, 순수익 2억의 10%인 2천만 원을 11조 할지는 순전히 신앙 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3억을 주고 산 집을 2억에 팔았습니다. 1억을 손해봤습니다. 순수익이 없으므로 11조를 하지 않을지, 그래도 팔린 것에 감사하며 2천만 원을 11조 할지는 순전히 신앙 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내 수입보다 터무니없이 작게 11조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11조 하는지 다 아십니다. 누가 봐도 수입이 많은 분이신데 매월 턱없이 작은 액수를 11조 하시는 분을 보았습니다. 11조는 믿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하실 수 있는 믿음이 이곳의 모든 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11조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민수기 18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아멘.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는 땅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11지파가 내는 11조가 레위지파의 본깃이었습니다. 레위지파는 땅에 나가서 목축하고 농사짓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막에서 섬기는 일을 했기에 그 일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11조를 주셨습니다. 또 이 레위지파가 다른 지파에게 받은 소득으로 11조를 하면 그 11조가 제사장들의 생활비로 쓰였습니다. 이것이 11조의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온전한 11조가 하나님의 집의 양식이 된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에 적용하자면 11조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사역자들과 교회에서 섬기시는 분들의 사례비로 쓰라는 말씀입니다. 이전에 섬기던 사역지가 생각이 납니다. 사례가 한 달 밀리기는 예사고 그나마도 10만 원씩 20만 원씩 적게 받았습니다. 모자란 사례비는 물품으로 받았습니다. 샴푸 세트, 옷가지 같은 것을 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몇 달 동안 계속되기에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매월 이자를 내고 있는데 이것이 우선순위라서 이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사역자들이 신분상으로는 계약서도 쓰지 못하는 비정규직으로 경제적으로는 차상위 계층으로 살고 있습니다. 2024년 한국의 중위소득은 2인 가족이 368만 원, 3인 가족이 471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요 소득의 반보다 못 벌면 빈곤층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대부분 이 선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1조로 하나님의 일꾼을 먹이라 하셨는데 다른 많은 이유로 인하여 11조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온전한 11조를 바르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집에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양식이 있게 하는 것이 11조를 바르게 쓰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10년을 사역해서도 여윳돈이 없습니다. 일하는 만큼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교회에서 섬기시는 모든 분들이 최저임금 이상을 받으며 매주 40시간 일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206만 740원입니다. 아무리 적게 받아도 이만큼은 받아야 합법입니다. 교회마다 여러 사정이 있어 어려울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시나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내고 이 11조를 바르게 쓴다면 하늘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내가 복을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부천 삼락교회의 우선순위는 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신명기의 11조입니다. 우리 신명기 14장 22절 23절 또 이어서 26절 7절 8 9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그 다음 두 번째 11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11조를 했었습니다. 아까 살펴본 그 민수기의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로서 다 레위 자손에게 쳐서 생활비로 쓰였습니다. 또 이후에 11조를 하고 난 후에 또 남은 소득에서 또 11조를 합니다. 이 신명기의 11조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일에 쓰인다고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이 돈으로 먼저 먹고 싶은 것을 다 삽니다. 다 사서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잔치를 벌입니다. 이 잔치에는 내 식솔들과 친척들과 또 나를 섬기고 있는 그 수하의 사람들까지 모조리 다 불러 모아서 성대하게 잔치를 열어라고 하십니다. 또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레위인도 함께 하도록 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 적용하자면 내 소득의 또 다른 11조를 식솔들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함께 살고 있는 식구만을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기도 하고 어려운 친척들을 보살피는 데 쓰고 또한 개인적으로 선교사님 사역자를 후원하는 데 쓰기도 하고 사회 단체에다가 후원도 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26절 말씀 보니까 나에게 속한 자들과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이러므로 예수 믿는 건물주는 조건이 동등하다면 세상 건물주보다 조금 더 임대료를 싸게 받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장님은 조건이 동등하다면 다른 회사보다 조금 더 월급을 더 많이 줘야 합니다. 왜냐? 내가 얻을 소득에서 조금씩 떼어서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또한 7년을 기준으로 하여서 3년째, 6년째에는 이 두 번째 11조를 성읍에다가 다 저축하여 놓고 레위인, 나그네,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배부르게 먹도록 합니다. 다시 말해 어려운 이웃에게 베풀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자, 첫 번째 11조는 잘 아시는 분이 많지만 이 두 번째 11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저희가 700일 공동체 성경 낭독 가운데 이제 민수기를 다 읽고 신명기를 시작했습니다. 11조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 함께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범사에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두 번의 11조를 하였고 또한 수시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등등을 하나님께 또 올렸습니다. 이러므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는 이스라엘 백성은 소득의 20% 이상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자, 이대로 적용하자면 우리의 헌금의 총액도 10분의 2조 이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의 모든 분들에게 물질의 복을 베푸셔서 모두가 10의 2조를 하고도 생활에 어려움이 없이 넉넉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11조의 정신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11조의 정신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이 없어서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입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11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11조를 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오죽하면 요리할 때 향신료로 조금씩 쓰는 박하나 회향 같은 것까지 철저하게 10분의 1씩 해가지고 11조를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11조 하는 것 자체를 책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열심은 칭찬할 만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빠져있다 하시면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버리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즉 11조를 하되 그 11조의 정신을 잃지 말아라 하신 것입니다. 11조의 정신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한 만큼 받는 것이 정의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 긍휼입니다. 내 모든 소득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까지 갖추어져야 비로소 온전한 11조가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대대로 쓸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 하십니다. 이어서 11절, 12절에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메뚜기가 없게 하십니다.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생기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익기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뜻밖의 손해가 없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불로소득을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일하지 않아도 배부르게 하겠다 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손으로 일한 만큼 먹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생각하면 참으로 이것이 복입니다. 내가 내 손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이고 그 일한 것이 고스란히 열매를 맺는 것이 복이고 그 중간에 메뚜기가 생기고 홍수가 나고 가뭄으로 열매가 나지 못하고 또한 열매가 났더라도 전쟁으로 수확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수고가 허사가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보호하셔서 내가 일한 만큼 소득을 얻게 하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순종으로 땅이 아름다워진다 하십니다. 이 땅의 산업이 재능되고 경제가 발전합니다. 이방인들이 바라보고 우리를 복되다 할 것입니다. 지금도 저 아프리카나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조그만한 아이들이 하루 종일 학교도 못 가고 흙을 태워가지고 벽돌을 수백 개씩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여도 2,000원 벌기도 힘듭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 주셔서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 주셔서 이 땅을 아름답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이것을 바르게 사용할 때,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부천 삼락 교회 가운데 뜻하지 않은 사건이 생기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손해볼 일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만큼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우리의 봉헌 생활을 점검해야 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이것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합당하게 살해하고 있습니까? 내 식구들과 내 식솔들을 너 물질로 돌아보고 있습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11조를 드리고 제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복 주시고 우리 교회에 복 주시고 이 나라에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